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일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함께 일하지 말아라. 함께 의논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은, 신앙에 관련된 일은, 영적인 일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이건 더더욱 분명하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전문가의 말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이 사단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단 함께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 내가 의논하고 마음을 나눠야 될 사람,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게 더더욱 중요하죠. 일평생 함께 해로해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아예 관심을 갖고 감정이 생기기 이전부터, 마음을 주기 이전부터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인 분들은 내 일평생의 배우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마음에 새기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우리 어른 부모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일평생 살아야 될 배우자는, 결혼 대상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혹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한 이후에 전도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도리어 핍박을 하거나 신앙생활 방해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사랑했는데 교회 안 나오고 핍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도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그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일평생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영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문자로 기록된 내용들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인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함으로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전에 자기 태를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순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매들은 자기 육체 안에 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기 육체 안에 귀한 생명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태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에도 결혼 전에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몸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특별히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함으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닥치지 않도록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내 몸의 행실과 또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도,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아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유혹들을 정말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과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함으로 구별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